자, 2026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내일의 기적을 위해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이 아니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새해 첫 주일로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랑을 품고 실천해서 나갑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읍시다. 이런 담론적인 큰 틀을 가졌다면 실질적으로 2026년도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또 함께하는 많은 교우들 또 이 교회를 기도하는 한국에 있는 많은 중보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2026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기적들이, 많은 축복들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을 좀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잘하는 것도 참 많이 있겠습니다만 잘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잘 못해요. 근데 유독 저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유독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을 잘 못 찾습니다. 사실은 길을 잘 못 찾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길이 매일 새롭거든요. 어제도 잠깐 아는 집사님하고 잠깐 티타임을 좀 가졌는데 그 집사님이 대뜸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집에 오실 때에 잘 찾아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참 웃기잖아요. 지금 2년째 그 집을 찾아가고 있는 왔다 갔다 하는데 간혹가다 지금도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비 키워 갑니다. 그랬는데 멀지도 않아요. 여기서 한 1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길이 저는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운전을 잘합니다. 그런데 길이 새로워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모나 주위 사람들은 목사님 정말로 길치네요. 정말 길을 잘 못 찾네요.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변명을 하자면 길이 못 찾는 게 아니라 길이 뭐였다고? 새롭다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것은 참 불안하고 어렵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걱정되고 염려되고 저는 2026년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2026년도가 불안하고 어렵고 길을 못 찾는 그런 해가 아니라 정말 안정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숙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토록 의지하고 함께했던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 번도 그 강을 건너보지 않았던 요단강을 앞에 두고 40년 광야 속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지금 그 길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두렵고 또 걱정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더 이게 어렵고 악재는 뭐냐면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증빙이 되지 않았어요. 예전까지는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의 명령을 따르고 시종처럼 말을 잘 수행하는 어떤 수행자였던 모습이었다면 단독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리드하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불안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미지의 세계고 그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자, 여호수아서 3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 길은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누차 말하듯이 이전에 가보지 못한 그 앞에 요단강의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마음을 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길이고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낯선 길을 어떻게 기대감을 갖거나 의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전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기이한 일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두렵고 또한 그 200만의 사람들이 난관이 있잖아요. 요단강이라는. 그런 요단강이라는 난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예전에 40년 전에 이 땅에 한 번 왔었어요. 그의 선조들이, 그의 아버지들이, 그의 삼촌들이. 근데 그때는 들어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과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부족들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결국에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 광야에서 마치고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의 2세대, 1.5세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를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준비가 있었다. 오늘 그걸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자, 우리가 낯선 길을 가고 또 힘든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두려움이 있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는 뭐냐? 기대감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대감은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대감이 빠진 믿음, 또 기대감이 없는 신앙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좋아요?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회사에 일을 좀 하러 갔어요. 하러 갔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제가 새벽 5시 일을 시작하니까 새벽 4시쯤에 이제 나가서 일을 시작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픈 게 뭐냐면 일은 하고 몸은 움직이는데 많은 남자 아저씨들 하는데 정말로 기대감이 1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애들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아이들이 비자에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하니까 계속 욕만 하고 계속 불평만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기대를 갖고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물론 상처가 많고 사람들 만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많다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대보다는 걱정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내 앞에 옮겨 놓으셨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대해야 된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이고, 또 주일이네. 또 와이프가 가자고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으니까 뭐 기대 없이 또 집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성도 직분자니까 오늘도 터벅터벅 앉아서 졸고 있거나 껌벅껌벅 거리면서 이 예배에 앉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도 찬양에 기대하고 할렐루야 말씀에 기대하고 또 할렐루야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의 대화 가운데 은혜에 기대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까? 또 오늘 하나님 만날 걸 기대하고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것을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는 성도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주님께서 아무런 기대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요단강이 완전히 가로막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그들의 마음속에 찔러 넣었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기대를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기대감이 너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너희들 중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기이한 뜻이 amazing things,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축축할 수 없는 것, 인간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걸 뭐라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가는 길을 가는, 또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 하냐면 기이한 일들이 있을 거야, 기적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현실적으로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왜 와닿지가 않냐면 현실적으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요단강의 앞이 가로막혀 있어. 평상시에는 이 요단강이라는 것이 한 어른의 한 가슴 높이, 그러면 한 140에서 1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깊은 강은 아니야. 깊은 강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강을 도하해야 할, 건너야 할 사람들이 무려 적게 잡아도 150만에서 200만. 200만. 여러분, 200만이라는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으로 치면요, 그 작은 도시가 아니죠. 예전에 제가 양주에 거했을 때에 양주 전체 인구가 25만, 30만 그랬거든요. 네? 그거에 거의 10배, 9배가 되는 수가 지금 모여서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른도 있겠지만 노인도 있고 아기들도 있었을 것이고 소도 있을 것이고 수레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장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일반 땅이 아니고 이 150cm밖에 되지 않는 강이라 할지라도 건널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 가다가 얘들은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는요, 만조 시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50cm 정도 되는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곡식을 거둘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널 때쯤에는 이미 2m가 넘어서 배가 아니고서는, 다리가 아니고서는 건널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보리 추수 기간이기 때문에 해빙기거든. 얼음이 녹아서 이미 지금 물이 다 넘쳐있는 상황 가운데. 근데 주님께서는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이 생길 거야. 기적이 생길 거야.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있어서의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신 말씀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상실하지 않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현실에서 기적이 1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일어나? 지금 요단강의 물은 더 넘실거리고 더 넘치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게 뭐가 있어? 이제 가나안 땅 앞자락까지 와서 더 이상 뒤에 돌아갈 수도 없고 또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서 더 이상 돌 곳도 없고, 근데 도대체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기대해라. 우리 인생은 더도돌도 아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두 종류의 신앙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안목이 너무 좋아서 눈이 2.0이에요. 안경 안 써도. 그래서 맨날 앞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근데 그 계산이 틀려 맞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근데 인간의 안목보다도 뭘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안목으로는 이미 언덕까지 차올라서 물이 넘실거리고 더 이상 아이들도 어른들도 옮겨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언제? 내일, 당장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야. 기대해.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이 회개도 하고 또 많이 기대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놓고 볼 게 아니고 제 목회와 또한 제 인생의 신앙과 2026년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요단강은 이미 물이 넘쳐서 이 아이들이 건널 수 없습니다. 갈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이라면 오늘 제가 붙잡는 것은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2026년도에는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은, 기적은 과학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닙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싸우셔야 돼요. 뭐와 싸워요? 여러분이 보는 눈과, 여러분이 보는 현실과, 여러분이 보는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반드시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2026년도를 가기 위하여서 또 기적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결입니다. 정결입니다. 자,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3장 5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전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두 파트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감을 잃지 않고 주님께 반드시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만 바라보고 기대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한 가지 전제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기적을 역사해 줄 거야. 너희 기적을 보여줄 거야. 그런데 앞에 전제가 다였다고. 뭐냐면 너희 자신을 어떻게 성결하게 하라. 누구를 성결하게 하라? 김 집사를, 박 집사를, 아니면 안 집사를? 아니 그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아서 어떻게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내 자신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다시 정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적의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성결한다는 게 무엇일까? 정결한다는 게 무엇인가? 예배 잘 드리는 거? 새벽 예배 안 빠지는 거? 예물 잘 드리는 거? 아니면 무슨 11조 잘 드리는 거? 이게 성결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결하라 히브리 말로 그대로 부속하니까 카도시 하니까 잘 모르겠죠. 카도시라는 것은 잘라내다 아니면 꺾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카트입니다. 카트. 잘라다, 베어버리다. 오늘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가는 그들에게 너희 삶 가운데 기이한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면 반드시 너희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라내라. 커트!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애굽에 살던 불결한 우상들이나
아니면 이제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뭐하는 거야? 잘라내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왜 기적의 역사가 없냐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은 이래저래 예의도 잘 되고 물질로 축복을 받고 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똑같이 교회는 나와. 예배는 드리고 가. 봉사도 해. 밥도 먹고 교제도 성경 공부 다 해. 그런데 왜 신앙이 그 모양이냐고? 20년, 30년이 됐는데 불구하고도 왜 나는 여전히 그 모습이냐고. 그게 뭐냐면 성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결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면 성결하고 교회 안 나오면 성결하지 않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는 성결하다는 개념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개념이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자리에 졸고 있든 어쨌든 간에 저놈이 성결하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나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뭘 요구해요? 성결해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성결하고 성결하지 않다? 성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고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을 내가 집사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내 모습 속에 성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방해가 되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옆에 있는 남편을 성결하게 시켜라. 옆에 있는 아내를 성결하게 시켜라. 옆집에 김씨 아저씨를 성결하게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 뭐라고 하죠? 너희 자신을 성결하라.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돼서 여전히 삼삼오오 모여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컷. 예수님을 믿은 지 그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그저 남편에게 계속 화를 내고 아내에게 화를 내고 왜? 당신 만나서 나는 고생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맺어준 인생이라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미 그 마음속에 사탄이 이미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컷. 교회 다닌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돈 얘기한다고 그럴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한 주간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10불, 20불 드릴 수도 없는 믿음의 모습이 됐다는 것은 10불, 20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 원, 2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전히 뭘 더 사랑해? 돈! 컷!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 마음속에 더럽고 너희가 하고 싶었던 것, 네 마음대로 했던 것,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갈 수 없어. 이 요단강은 내가 해결해 주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 거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결이라는 것은요, 거룩하다, 깨끗해지다 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정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 말씀들 참 많이 오해하십니다. 지금도 커트하라니까 내가 부정하구나. 내가 지금 커트해야지, 잘라야지. 어떤 인격적인, 수행적인 모습으로 이 성결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 인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시죠. 이 원문적인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깨끗해. 나는 성결해. 나는 아주 완벽해.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하려면 너희도 깨끗해야 돼. 이 거룩이라는 게 내 편에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하지 않아.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엉뚱한 것 하지 않아.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거 하지 않아. 이것은 이 거룩이 나에게 있어요? 상대방에 있어요? 상대방에.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거룩하는 거야. 이 개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깨끗해야 돼. 내가 깨끗해져야 돼. 내가 깨끗해야. 그래야 뭐 하는 거야? 그래 축복받을 수 있어.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 이 개념으로 거룩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건 뭐냐면 너희가 누굴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성결해라 이 말은 뭐냐면 깨끗해서 축복받으세요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까지 좋아했던 것, 돈, 무슨 여러 가지 또 나 자신 이거 다 버리고 이제는 누굴 더 사랑해줘? 나를 더 사랑해줘. 이게 뭐다? 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전에 내가 그런 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한참 후배 전도사인데, 전도사. 담배를 못 끊었어요. 담배가 참 어렵잖아요.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신대원생이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전도사 생활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영상을 보면서 시험 들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배를 못 끊어서 이 사람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상담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말. 믿음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불구하고도 담배를 못 끊어. 그러니까 항상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지. 이제 강도사 시험도 봐야 되고 목사도 돼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담배를 좀 끊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담배를 끊은 적이 있으니까. 예전에 피웠다가. 내가 그랬어요. 담배는 끊는 게 아니고 참는 거다. 담배를 피웠던 사람들은 반드시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생긴다. 그냥 그런 문제다. 근데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야 전도사, 김전도사 네가 담배를 끊으려고 하지 말고 가치 없게 만들어야 한다. 힘들 때 어려울 때에 한 대 피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치가 없어지면 내가 손이 안 갈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네가 담배 끊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 더 집중해봐? 하나님께 더 집중해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에 더 집중을 해봐. 그러면 어느 순간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애들이 어저께는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이제 둘째 빛나가 어렸을 때 여자인데 불구하고도 공룡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뭐지? 무슨 사우루스 하면서, 그래서 우리 사모 친구가 공룡 전집도 하나 사주고 막 그랬어요. 막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걸 막 줄줄줄 외웠거든요. 이거만 사우루스 말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 막 말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 6개월쯤 지났다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막 공룡이, 이제 그때 뭐 모형 공룡도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사주고 그랬었는데 막 발로 차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 둘째가 필이 꽂힌 게 뭐였냐면 스크릿 주주에 꽂혀가지고 이제 분장하고 왕관 쓰고 막 춤추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12살이 됐잖아요. 스크릿이 아니고 시크릿 주주. 전라도라 그래요. 시크릿 주주를 지금 입으라고 그러면 아마 난리 칠 겁니다. 지금은 후드스 쓰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죠? 이거 없으면 안 됐어. 이거 없으면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 3살짜리, 4살짜리 말 뛰자마자 막 공룡 100거를 다 외우고 막, 그래서 우리는 그게 천재가 될 줄 알았어요. 나는 역사학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갑자기 시크릿 주주가 되면 무용수가 될 건가? 그래서 그냥 쓰는데, 그냥 가치가 없어져. 또 가치가 없어져. 왜? 그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더 좋아하는 게 생기면 예전 것은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가문과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모든 학식은 뭐처럼 똥같이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 뭐가 더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잘라내려고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또 들어와. 또 들어오고. 날마다 우리는요, 그것도 싸워야 돼. 그런데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 그러면 무가치해집니다. 자르고 싶어도 내가 안 자르고 되게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6년도에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희 자신만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없애라. 그래야 주님께서 2026년도에는 기적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026년도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단어.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3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누가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성장하지 못하면 신앙 가운데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게 뭐예요? 말씀 구절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 기적에 집중해. 기이한 일들에 집중해. 예수 믿고 축복받고 생활 가운데 좀 형편이 좀 늘어나고 이것에 집중해. 하지만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갔다면 내가 이 말씀을 들은 가운데 신앙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만드시는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 하나님. 그 기적을 만드시고 그 기적을 통제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 생사화복과 주권을 되시는 그 하나님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이나 내 뜻과 내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께서 계속 반복되는 무엇을 집중해?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26년도 1월 10일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민과 힘듦과 가치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기 산에 올라와서 달 보고 비고 나무 보고 빌고 돌 보고 빌고 집에서 물 떠놓고 빌고 아무 주체도 없는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하는 거와 다를 게 뭐가 있냐? 가장 기억하고 더 기억해야 될 것. 내 삶 가운데에 누구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제가 동물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척해서 양주에 있을 때에 진돗개도 키우고 뭐 강아지도 키우고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아침에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아침에 이제 개를 데리고 산책을 시켜줘야 큰 개니까 시켜줘야 되니까 개를 데리고 나가요. 나가면 그 뚝방길로 해서 한 몇 킬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어렸을 때는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랬어요. 통제도 안 되고. 이제 좀 크고 나니까 이제 줄을 잘 잡고 제가 이제 갖고 가는데, 제가 한번 어떨까 싶어서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개를 데리고 이렇게 줄을 갖고 이렇게 가는데 줄을 좀 놔봤습니다. 남들은 개 줄 놓고도 잘 가니까 줄을 놔봤어요. 두 가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어떻게 할까? 이게 했어요. 줄을 딱 놨는데, 줄을 놓은지도 몰라. 저 혼자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브가 이렇게 딱 들고 나니까 제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이 강아지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주인이 줄을 지금 놓고 있구나. 깨달려. 그랬더니 뒤로 막 왔다가 앞으로 막 갔다가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굴 찾는 거예요? 주인을 찾는 거예요, 주인을.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한 3분쯤 지나니까 왔다 갔다 가다가 그 줄을 놨던 그 점에 있어서 딱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두리번 걸어요. 누굴 찾는 거예요? 주인을 찾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는 기특하고 똑똑한 개구나. 너무 내가 좀 자랑스러웠고, 두 번째는 목사다 보니까 모든 걸 신앙적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침에 어떤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은혜가 너무 됐어요. 무슨 말이냐? 저 강아지가 걔가 사람보다 낫다. 사람보다 낫다. 우리는 묶여있던 줄이 주인의 손에 들렸던 그 줄이 만약에 풀어지고 주인의 통제가 없으면 이제 자유다. 이제 같이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막 도망갈 것 같은데 이 강아지는 끊임없이 주님의 냄새를 맡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2026년도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주목하세요. 하나님께 주목하세요.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더욱더 기도할 제목이 많다면 그 문제보다도 이 문제를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에게 주목하세요. 그래서 내가 탁 나왔습니다. 탁 나왔더니 어떻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줄을 잡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줄에 묶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줄에 묶여서 그분과 함께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또한 그것이 기적의 역사다. 26년도에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